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공동운명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 여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어떤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이양했어요. 이스라엘을 유혹시켜서 죄를 짓게 했던 미디안 정복 전쟁까지도 잘 마무리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아무 걸리는 것 없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그들 내부에서 터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실질적 장자의 가문이죠. 물론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고, 또 이 갓이라는 지파는 르우벤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행군할 때도 진을 친 때도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파예요. 이들은 12지파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군대와 가축을 보유한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자기들은 정착하고 머무르겠다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압, 이 아모리 시혼 왕까지 잘 이제 무찔렀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시혼 왕을 잘 무찌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이제 르우벤과 갓 족속이 머무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죠.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 때부터 그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데리고 있던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왔고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소유가 풍족해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동이 좀 불편한 그런 거는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쉽게 건널 수 없는 땅이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가 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물살이 세서 쉽게 그곳을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개울을 그들이 건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키 이상으로 물이 깊은 유속이 센 그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홍수가 나면 엄청난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물살에 가축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떠내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요단강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그곳을 건너가려니 건너갈 엄두도 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가 많아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머물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가기도 용이하지 않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은 목축하기에도 좋고 힘들게 강 안 건너도 되고 전쟁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움켜쥐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낙타가 왜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부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죠. 욥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죠. 그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칫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뺏길 수도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까지 누구의 힘으로 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누구의 은혜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능해서 이겼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정말 초짜 군인 중에 초짜 군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혼이라는 이 왕도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소유를 관리하게 됐고, 이 문제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많은 소유로 고민하고 있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지금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야셀 땅은 아모리 왕 시혼을 뺏고 얻은 땅이고요. 이 야셀이라는 땅은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목축이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곳은 물이 풍부하고 수목이 울창하며 포도와 올리브 재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땅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오는 동안 에돔 땅을 이제 벗어나기까지는 늘 광야였거든요. 광야. 늘 척박하고 늘 힘들고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를 그들이 지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목축하기에 좋은, 양을 기르기에 좋은 굉장히 풍성하고 이렇게 기름진 그런 땅을 보니까 그 땅에 매료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려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죠. 다른 지파들이라고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의 풍성함을 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지파들도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의 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다 봤죠. 다 봤지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았고 이제 그 고지가 목전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셀과 길르앗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만 이 땅에 정복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들의 안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고자 하느냐에서 앉아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남아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서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현실적 필요였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게 되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들려오지 않게 된 거죠. 그들은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에 취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놓치려고 하고 있는 것.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 외형적인 조건은 좋은 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땅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함께 책망하고 있는 것. 사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한 그 땅,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얻은 땅입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워 얻은 땅입니까? 물론 그들도 전쟁에 참여했겠죠. 하지만 그들만 나가서 싸운 땅은 아니죠. 모든 지파가 함께 나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취한 땅인데 형제들이 같이 피 흘린 그 땅을 자기들만 갖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지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이제 나가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여기가 좋으니 싸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자기들의 소유 가지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함께 싸우고 함께 분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제껏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공동체의 운명을 앞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제 뒤로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그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비판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싸울 용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40년 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의 부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죠. 그래서 그때도 백성들이 낙심해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려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용기,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를 얻고 다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욕심에 눈먼 그 두 지파로 인해서 다른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의욕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정적인 10사람이 퍼뜨린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두 지파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원인은 다르지만 이들로 인해서 전체가 낙심하기는 마찬가지인 거고요. 낙심한 군대가, 용기 없는 군대가, 믿음 없는 군대가 어떻게 나가서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머리수만 많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다들 각자 제 갈 길만, 제 살 길만 찾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공동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가야 될 때는 함께 나아가야 되고요. 멈춰야 될 때는 함께 멈춰야 되고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둑을 무너뜨리는 거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빨리 우리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디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 안에 축적되어 온 이러한 생각들이 그 땅에 도달하는 순간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못했는데 위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믿음이 좋지 않고 신앙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펑펑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막 울면서 회개도 하고 전심으로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오질 않았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 붙드는 그 훈련을 하고 난 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순간 속에서도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 흔들리는 지파들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현실이라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크고 무겁게 다가오니까요.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를 위해 말씀을 저버리고 소유를 위해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점점 큰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절대 뛸 수가 없죠. 갓난 아이는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서는 것하고 뒤뚱뒤뚱 걷고 차츰차츰 걷다가 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자라가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짠 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장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가파르게 정말 높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계단식으로 성장할 때가 많아요. 좀 평탄한 것 같다가 문제가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면 조금 올라가고요.
또 평탄한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만나는 그런 훈련하면 또 조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다면,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 너머의 현실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다른 열지파라고 그 땅의 풍요로움 모르겠습니까? 이 땅의 풍성함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나아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운명체, 그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다다르지 않았는데 조금 현실이 좋아졌다고,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나는 이제 그만요, 나는 이제 안 할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잖아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끝까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안 지킨 것만 못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다라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 각각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지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달라요. 때로는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틀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손은 발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발은 눈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눈이 부럽다고 몸에 눈만 100개면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만 10개면 그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선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몸으로 뛰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따라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결코 힘들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찌질이 고생하면서 찌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면, 내 생각이 살면, 내 마음이 살면 이것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거 함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화운 공동체 안에 모아주신 거예요.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 화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또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여러분들의 가동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갈 때 정말 현실 너머의 현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며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